주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아멘. 40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 주신 사명도 모른 척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맘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탕자와 같이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찾아갈 주님의 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양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육신이 공고하여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중고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선생님들과 장로님에게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체류하는 기간 동안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며 주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창조의 완성된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불청객이 이내 하와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간교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여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뱀의 질문에도 뭔가 이상한 것이 있고 여자의 대답에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대답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는 분명히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오늘 여자가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나무들이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었는데 오늘 여자의 말을 듣자면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 혹 죽을까 염려하셔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잘못 전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자가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뱀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며 또 되새기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벼리고 준비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말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정확한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묘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뱀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유혹해 들어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음이라. 뱀은 간교한 것을 넘어서 이제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경우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자가 넘어지기에 좋도록 여자를 유혹하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의 선악을 분별하며 알게 되며 판단하며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뱀은 아담과 여자가 그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바로 그들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라고 하는 그 마귀, 사탄, 뱀의 유혹에 결국 여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평소 에덴 동산을 거닐며 살아갈 때에는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으니 애초에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기억에도 없었던 그런 나무였을 텐데 뱀의 말을 듣고 여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먹기에 좋은 수많은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이제 여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나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았으면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럽다고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름신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게는 분명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전혀 필요할 일도 없었던 물건인데도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것이 없다고 어느 순간 결핍을 느끼고 불행하게 느끼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 같은 것들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주변에서 예쁜 시계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게 고급 시계고 이게 비싼 시계고 이게 귀금속이고 인정받는 그런 시계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 치장하면 한층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예뻐질 거라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부추긴다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순간 시계를 검색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시계를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자는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아담 또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생기고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이 생기고 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진정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그들의 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나서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있는데 분명히 맞추어야 할 그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다, 어긋나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흠결이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죄라는 개념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공격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괜히 그것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죽게 하시는 악한 신이 아닌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창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으셨거나 혹 뱀이 그러할 것을 아셨다면 뱀 자체를 없애버리시면 되셨을 것을 왜 그 뱀을 막지 않으셔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고 죄인으로 만드셨는가? 이 질문은 은근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미리 막으실 수 있지 않으셨나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또 들어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바로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과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이, 그 본성이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바로 아담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지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결정과 선택과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권리와 책임을 아담에게 부여하심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동등한 관계처럼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나 어떤 기계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담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었느냐 아니냐, 뱀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음성에 순종했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여자는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은,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그 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던 아담도 뱀의 말에 함께 순종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죽게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어떤 독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들을 죽게 하는 어떤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나 결함이 있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다면 그때에는 생명나무를 먹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함께 전염되고 오염되어서 그 모두를 죄로 신음하게 만들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를,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여러 말들 가운데에서 어떤 말들을 선택하고 어떤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세상을 이용하는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었기에 그것은 쉬운 길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들을 많이 쏟아놓고 내놓음으로 우리에게 늘 빨리, 지금, 바로, 즉시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먼저 의논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함께 있는 배우자와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기라도 할 수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또 만약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바로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맞는 일입니까? 직접 여쭈어 보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와는 어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도 죄라는 개념은 들어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서 그 이야기들만 듣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의논하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여쭈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항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말에 의심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 것인지,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진리인지 사람들은 의심하며 의문을 품으며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쉽게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한지, 과연 그것이 진리가 맞는지,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인지 따져볼 생각도, 물어볼 생각도, 의문을 품을 생각도 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선택하고 선호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가치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 내가 옳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드리게 되면 쉽게 반발하고 반박하고 의문을 품고 화를 내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취향에 맞고 나의 이익에 부합하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건드립니다. 나의 본능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편하다고 여겨왔던 삶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 앞에 내가 놓여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거북하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도망치고 싶은, 뭔가 벗어나 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북한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 본능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에, 내가 즐거운 대로 나에게 좋고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거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의문을 품는 사람 없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선택하고 선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거북하고 듣기 어려워서 도망치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 우리의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실인지를,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이,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거북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뱀이 여자를 틈탄 것처럼, 그 말씀의 틈을 비집고 여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도 세상은 달콤한 말들로, 유혹의 말들로 나를 틈타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암송하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령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입술로 날마다 읊조리며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함께, 바로 여러분의 곁에 함께 두신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로 여쭈어 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한 말씀조차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오늘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또한 아담과 하와와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세상의 온갖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검이 혹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검이 혹 잘못된 것이나 혹 거짓된 것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살피며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에 새겨서 날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주님 유혹하며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 마귀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나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